열왕기 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오늘은 열왕기 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유다 왕 여호야긴입니다. 이제 유다 나라가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다윗의 혈통의 왕위가 점점 문을 닫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중에 한 명으로 여호야긴에 대한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여호야긴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여고냐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여호야킴이라고도 합니다. 김이라고도 해요. 어떤 이름이 맞느냐 그럴 때는 다 맞아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여호야긴이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하고 여고냐김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동일한 인물을 비슷한데 다르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여호야긴은 오늘 말씀대로 18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당시에 강대국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킨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유다, 이스라엘을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탈취해가고 불에 태우고 성전을 허무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왜 그러냐? 지난주에 이 여호야킨의 아버지의 악행을 그 아들도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사실. 악행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아야 될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전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그냥 없애고 그래서 그 말씀 위에다가 이 우상 신전에 대한 그 우상에 대한 가르침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족, 귀족, 온갖 기술자, 또 무기를 들만한 장수들 전부 다 바벨론으로 참 끌어갑니다. 이게 제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유다 왕국의 실질적인 몰락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그마치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간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3개월 왕위에 오르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37년간 죄수복을 입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에월무르닥이라고 하는 아들이 바벨론 왕위에 올라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여호야킨을 복권시킵니다. 나라로 보낸 게 아니라 그 옥에서 꺼내어서 왕궁에서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자리에 세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 있는 여호야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절망적인 생활 속에서 다윗 왕조를 보존하셔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생명을 이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 37년 동안 감옥 생활하던 이 여호야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족보, 메시아의 그 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절망에 처하는 시간이 모든 사람에겐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여호야긴이 18세 즉위해서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다. 지금 말하면 18살이면 이제 성인이 주민등록증이 막 나오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악을 행하는 그것을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릴 때 보고 듣고 각인된 것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표가 오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어릴 땐 잘 안 보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이 아이가 무엇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릴 때 각인된 것이요, 영적 문제가. 일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필리핀계 어머니, 일본 아빠하고 같이 사는 중이에요. 이 일본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행을 하고 아이 있는 데서 성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 나이부터 엄마가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 당하는 것을 그 눈앞에서 보고 자란 거예요. 학교 들어간 8살에 학교에서 아무나 가서 고추를 만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뽀뽀를 하고 이 음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엄마는 이 아이를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서 정부에서 이 아이를 보모로 양육할 수 있는 집안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복지단체에다가 등록을 해서 그 아이를 선교사님 집에서 키우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 아들, 딸들은 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사모님하고 둘만 사역을 하니까 이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지금 3년째 데리고 있는데 18살 때까지 선교사님 집에서 부모의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을 주고 양육비를 주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죠.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이렇게 어릴 때 뭐가 각인됐느냐, 이게 이제 학교 다닐 때쯤 되면은 이제 사회생활로 나가게 되면은 집안에서 모르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위에 즉위해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악을 행했는가. 아니, 고작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3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각인된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교육한 게 아닙니다. 가르친 게 아닙니다. 가정 환경에서 보고 듣고 각인되어진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실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네 허리에서 날 자손이 그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또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 왕위를 계승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가장 큰 영적인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이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완전한 불신.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인류를 구원할 참 메시아 구원자가 내 허리에서 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완전 불신. 이게 깔려 있으니까 뭐합니까? 완전히 우상, 신전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고 우상 신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자가 우상 신전에서 경배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 5장 9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고통과 암흑의 시간표 속에 보내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한 노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쟁을 그리고 고난을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런 학대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를 하시기 위해서다?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구원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혹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어려움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을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죄의 결과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게 돼 있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고냐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단순한 외교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바벨론에서 침공한 것. 바벨론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왕이라는 지위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도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반드시 이들을 단죄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고요. 그 후손들에게도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증해 보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지요.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모든 우상과 불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단에게 장악된 자들은 죄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몰라요. 이게 저주재앙입니다. 실패가 저주재앙이 아니에요. 가난과 질병이 저주재앙이 아닙니다. 뭐가 저주재앙이냐?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불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요거냐는 심판 앞에 놓여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엄청난 환난과 기근과 풍토병과 전염병과 큰 사고로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경제적인 압박과 생활의 곤고함을 당하고 후대들이 약물 중독과 탈선하고 완전히 흉악범죄로 몰려가는데도 남의 집 이야기고 남의 사람들 이야기로만 뉴스로만 듣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죄악이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무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죄의 대가는 오늘 말씀 보세요. 얼마나 처절한 저주와 재앙인가.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사망이에요, 사망. 더 이상 자유가 없어요, 살아있으나 나의 권리가 없어요. 포로는요, 죽여도 죄가 안 돼요, 포로는. 포로에겐 학대도, 포로에겐 가난이라는 게 들어가질 않아요. 포로가 뭔 가난입니까? 있어야 가난이지. 포로에게 무슨 질병이라는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어 죽으면 끝인데요. 포로에게 무슨 정절이 있고 무슨 윤리, 도덕이 있습니까? 포로에게는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와 재앙이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놓고 회개해야 되고요.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요. 이 시대와 오는 후대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3장 사건, 아담 한 사람으로 이 땅과 전 세계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흑암에 묶여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이웃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도 전혀 죄의식이 없잖아요. 패권 국가들의 저 군사, 경제 횡포를 보십시오. 꼼짝 못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바벨론 시대에
그리고 로마 시대 얼마나 암흑기였습니까? 계속되는 전쟁. 이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우린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참 복음을 가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 후대에게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고난의 불꽃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저주 재앙 속에 완전히 다 파괴되었다고 보여지는 것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 아들이 에월무로닥이 즉위하여 원년에 감옥에 있던 여고냐를 석방합니다. 그 지위를 높이고 죽는 날까지 왕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고냐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치의 흐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패권 국가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중에도 뭘 잊지 않으십니까?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고냐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지금도 감옥 생활이 힘든데 이 당시의 감옥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전혀 인권도 복지도 없는 그 상황에서 말이에요. 3,000년 전, 4,000년 전에 감옥이라고 할 때는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풍토병과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37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여고냐의 생명을 그 감옥 생활 중에서 37년 동안 보존하셨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악조건과 어떠한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생명까지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의사는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거는 될 수 없다고 하지만은 복음의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까지도, 경험까지도, 지식까지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고냐가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신분을 회복해 주는 겁니다. 어찌 감히 포로인 신분이 왕궁에 들어와 왕과 함께 겸상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뭘 말합니까? 죄의 형벌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아무 이유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천국잔치에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위치도 조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호야긴처럼 포로,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완전히 토굴 속에 갇혀 평생을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유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여호야긴에게는 유일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혈통인 유다 왕의 그 족보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십시다. 마태복음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요, 이 저주와 재앙의 흐름을 뚫고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의 계보가 탁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저주보다 죄악보다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입양을 하시고 때로는 법적인 계보를 통해서 때로는 전혀 이 메시아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까지, 이방 여인들까지 데려다가 이 계보에 집어넣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고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1000%, 10,000%의 은혜인 것처럼 자격 없는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의 피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나의 죄와 실패와 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불의와 불신을 깨닫고 주님께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여고냐를 지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인 바벨론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과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고냐에게나 다윗에게나 아담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나 동일하게 지금도 죄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위기와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셔서 이 복음의 생명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언약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게도 주시더니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도 주시는구나. 믿음의 은총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